성경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어느 노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고 훌륭하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이것이 그 사람의 목회의 성공의 비결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왕이 왕에게 유언한 것도 유언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거는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나도 언젠가 이 땅에 떠날 때에 내 자식들에게 무슨 유언을 할까? 똑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라. 이것보다 더 좋은 유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다윗은 제가 끝까지 다 안 읽었는데 11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2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통치 기간이 몇 년이면 40년이에요. 40년. 여러분 40년 동안 왕으로서 한 나라를 통치했으면 나름대로 우리말한 대로 뭐가 있겠어요? 노하우가 있죠. 노하우.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좋은 어떤 자기가 터득한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딱 한마디 했는데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2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이제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 사람이나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있죠. 성공적으로 또 부흥하고 다 잘하고 싶죠. 그 비결이 어디가 있냐?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이 결국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하면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여호수아 1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말과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형통한다. 이 형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번성하다는 말도 있고 오늘 우리로 단어로 표현하자면 성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 그 성공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성공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창세기 39장에서 형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부분에서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39장에 나온 사건이요.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버림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니까 이거는 실패작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인생의 실패작인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왜 요셉이 형통한 자?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무엇이 형통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 다음에 형통하는 것. 자, 이것이 모세의 시대나 다윗의 시대나 우리가 또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나 또 예수님의 시대면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나 동일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해요. 내가 곧 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은 가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는 길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은 그 길이 광야든 홍해든 상관없어요. 설령 감옥에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면은 형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고 욕심의 길, 내 자아의 길, 세상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이 아무리 평탄대로를 달리할지라도 그 길은 망하는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둘 한 단어를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하기 전에 무슨 단어를 먼저 쓰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무엇과 같냐면은 그 옛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단어 쓰기 전에 무슨 단어를 써요?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라는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단어란 말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 이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이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힘쓰고 강하라는 말이고 힘써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왜 안 되냐? 내 안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힘. 이걸 우리가 영적인 힘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육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물건을 들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건을 들을 수 있는 육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나 들고 싶어요, 이거를. 근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세상을 따라 살 거야. 그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다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야. 나는 기도하며 살 거야.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안 된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왜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는 극히 담대히 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극히 담대히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찬송가 58장, 585장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자, 이 노래는 누가 지은 작사 작곡이냐면 종교 계획자 루터가 지은 겁니다. 근데 왜 루터가 이 노래를 불렀냐면 루터가 종교 계획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그 일개 신부가 그 교황하고 상대해서 싸우면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택도 없죠. 말도 안 되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것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낙심을 해가지고 나 못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뿌리주고 나는 이제 개혁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루터 부인이 자기 집에로 왔는데 상복을 한 거예요. 상복을. 그래서 루터가 물었어요.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루터 부인이 참 지혜롭죠.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루터가 대노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냐.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죽을 것 같다. 거기에 루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걸고 종교 교회를 일으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가사예요.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 이 노래에 보면은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가사가 참, 이거는 저는 정말 이 루터가 지금 자기 체험에서 나온 길이라고 생각해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아갑니다. 너 그래도 그 길 갈래? 그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하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못 가는 줄 알아요? 빼앗길까봐. 빼앗길까봐. 그나마 내가 조금 누리고 있는 거 다 빼앗길까봐 못 가는 거예요.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나 다치는 것은 괜찮은데 가족이 다치고 친척이 다치고 내 생명이 다친데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마귀는 반드시 그렇게 공격합니다. 진리를 가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싶어요. 나도 오늘 믿음으로 살고 싶다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잃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내가 수치와 수모와 그 모욕을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도 아니잖아요. 예수도 아닌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간다고 흉내 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대도 먹지도 않는 것이 뭐가 되는 것처럼 산다고 얼마나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겠어요. 그거를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느냐? 율법 몰라서 못 지킨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1, 2년 하면은 기본 율법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율법을 못 지키냐? 내가 이 율법대로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살아요, 사실. 그런 이 두려움과 공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힘든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합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한 대로 사라지면은 왜 내가 하겠습니까? 다윗도 자기가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내가 왕이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었어요. 40년 동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근데 이 절반 이상이 누구의 시냐면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모든 시가 사실은 시라기보다는 기도예요. 기도. 왜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만큼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지은 시, 지은 기도가 바로 시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려면 기도하지 않냐고는 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만큼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로 40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이 목사의 직분을, 이 성도의 직분을 내가 무슨 힘으로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힘,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힘이 아니고는 나는 오늘 또 단 한 말씀도 순종할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잘 믿는 것이 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꼭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고 그 길이 성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